네. 오늘은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열심히 공독하다 보면 앞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전기 비슷한 거니까 읽다 보면 재밌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고 아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복음서까지는 잘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니까 이야기책처럼 뭐 누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바울이 배 타고 그 다음에 섬에 어디 들려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까지 잘 읽고서 이제 그 다음 책을 읽으려고 넘기면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그러면 이제 로마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면 영웅들도 있고 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기 시작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과는 달리 로마서는 그 속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내용들, 믿음의 내용들이 철학적으로 정리가 돼서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 로마가 있는 그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소아시아 지방까지 다 유럽 지방 거진다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의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배 아래 있었던 때이고 당시 철학적 사조는 그리스 철학이라고 했지만 그 그리스 철학이 상당히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변형된 헬라 철학 그것이 세계를 또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군사적 또는 학문적, 사상적 중심지인 로마에 있는 교회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학식도 있고 뭐 공부도 좀 많이 했고 이런 믿음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는 특별히 바울이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무척 애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열심히 애썼는데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어느 정도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로마 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책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걸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진도가 안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신앙의 내용들이 아주 집대성돼서 들어있고 또 거기서 나와서 그것이 좀 쉽게 설명이 되면서 우리들의 뭐 각 교회의 교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변형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무겁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이라고 표현된 부분, 오늘도 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그럼 십계명에는 몇 가지 법이 있었을까요? 10가지. 근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밑에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행 규칙이라는 걸 우리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행정부로 넘어와서 행정부에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만약에 헌법이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그 밑에 또 법이 있고 또 그 밑에 시행 규칙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꼭대기에는 십계명이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무수히 많은 법들로 이루어진 그런 그들의 삶을 규제하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율법이라든지 그런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은혜라는 문제,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은혜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우리한테 임할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죄가 없어졌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가? 칭의라고 하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논조로, 어려운 톤으로 신학적, 철학적 사고를 빌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6장은 특별히 죄와 은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본래 모두 다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죄의 지배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 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죄가 시키는 것에 의해서 규제되고 죄가 하려는 대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의 모습인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죄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라고 우리들을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행동도 죄가 하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 죄는 우리들에게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들을 종으로 삼고서 우리들에게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보지도 못하게 하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면서 이 사람들은 그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부정과 불법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아니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하면서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불법과 부정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마침내 이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법이고 그리고 그곳은 바로 사망이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길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의 종이 되어서 의로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부정과 불법 그 속에서 살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스스로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 끝을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계속적인 부정과 불법 속에서 나아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사람들, 은혜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울의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의 신학이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죄의 종으로서의 삶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서의 삶입니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묻도록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들에게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의 종의 길을 걷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단호하게 그 길로부터 벗어나서 그 길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의의 종의 길에 들어서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이 내가 종으로 있는 나의 주인이 되는 이 어떤 존재, 그 존재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존재, 내가 종으로 있는 이 존재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뜻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논리대로 한다면 의의 종은 내가 섬기고 있는 게 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것처럼 표현되지만 과연 우리가 의의 종의 자리에 설 것인가? 죄의 종의 자리에 설 것인가? 그리고 답을 미리 줍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죄의 종인지 알건 모르건 그들은 계속해서 불법과 부정, 잘못된 길에 서게 되고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종 또는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는 길이 의로운 길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며 그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어느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의의 길 선택할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나도 그러면 의의 길에 서야겠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죄의 길에 다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이거는 삼척 동자 지금 나갔지만 우리 초등학생한테 얘기해도 일로 가면은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일로 가면은 잘못되고 일로 가면은 죽는다 사망이다. 어디로 갈래? 일로 가겠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의로움의 길 의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우리들을 설득시키려고 썼을까요? 사람들이 입술로는 겉으로는 다 의의 길에 쓰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냉철하게 분석된다면 냉철하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가 걷는 길이 의의 길이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온 인생을 만약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틀어준다면 죄의 길을 걸어온 나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사람들에게 의의 길로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의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잠깐만 줘보세요. 죄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죄가 그들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몸의 욕심에 따라 몸의 탐욕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 자기는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면 그것은 몸의 탐욕, 몸의 욕심에 순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탐욕 또는 욕심 또는 잘못된 생각, 지배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상향지향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이냐 말하면 죄에게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 사실 무기란 별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도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불의의 도구로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나에게 맡겨준 책임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나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죄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죄의 뭐다? 네모. 종이다. 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의 무기로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의의 뭐예요? 종. 그러면 잘 한번 이렇게 아주 쉽게 죄의 종하고 의의 종을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제가 놓고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반대말은 뭡니까? 응? 선악? 죄인이다. 예, 반대말은 의인이다. 예. 그래서 죄의 종이고 의의 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해보겠습니다. 죄인의 반대는 뭐예요? 잘하셨어요? 의인이에요? 어? 아니 괜찮아요. 맞네요. 의인이에요. 죄인의 반대는 죄의 종의 반대는 뭐예요? 의의 종이에요. 잊어버리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잊어버리고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아니 잊어버리려니까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다시 순수하게 딱 도화지에서 지웠어요. 다 의롭다. 의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 그렇죠. 의롭다 함의 반대는 그럼 뭡니까? 의인의 반대, 의로운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어? 뭐예요? 불의한 사람. 정답. 정답. 자, 죄인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죄인. 저 손 주신 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죄인 손 들어보세요.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네, 송 권사님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한번 하나만 고백해보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나중에 집에 가서 부인하고 싸울 거 말고 그래도 좀 싸워도 덜 싸울 만한 거 한 가지만 고백해보세요. 하는 게 우리 죽음을 해방되나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그냥 교인들을 그냥 하려고 자꾸 이 죄인이다 그냥 뭐 불신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우리보다 회개할 사람이 밖에 훨씬 더 많아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목사를 보기에는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인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고 의인의 길에 들어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의의 종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거 처음에 죄의 종. 딩동댕.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의인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 딩동댕. 그러면 이쪽에 있던 좌측에 있던 거 다 의라는 거는 다 지우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뭐만 남지요? 죄의 종하고 뭐가 남지요? 불의한 사람. 그러면 죄의 종과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같은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성서에 있는 걸 가지고 죄의 개념을 하면 우리는 죄 그러면 딱 머릿속에 살인, 강도, 뭐 나쁜 거,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은 의로움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아직도 불의함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살인 안 해도 강도 안 해도 절도 안 해도 사기 안 쳐도 우리는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죄의 종의 반대를 성경에서 죄 안 지은 종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의로움의 종, 의의 종이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죄의 개념을 좀 없애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의 개념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뀌어진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면접을 이제 필기를 시험을 보고 면접을 치르러 갔습니다. 면접을 치르러 갔더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라는 분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저는 나중에는 물론 그분의 강의도 들었지만 이렇게 생전 처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대고 저분이 그 책으로만 내던 그분이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이제 그 얼굴을 직접 보니까. 근데 그분이 앉아가지고서 뭐 면접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무슨 요한복음 8장 9절이 뭐냐? 모르죠. 요한복음 8장 9절을 제가 갑자기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런 거 물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안 물어보시고 이렇게 웃으면서 편하게 해주시면서 이제 제 이력서나 그 낸 입학원서를 이렇게 보시더니 자네는 참 특별한 거예요. 특이한 걸 공부했구만 그러시더라고요. 또 물어보시면 어떡하나 하나도 모르는데 특이한 거를 그래서 뭐 특이하지는 않지만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을 공부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럼 앞으로 이제 당신이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젊었을 때니까 나아가서 뭐 신학교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활동을 할 무렵이 되면은 그때는 20세기인데 이제 한 21세기가 될 터인데 그럼 세상이 많이 바뀔 거다 이거예요. 진짜 많이 바뀌었죠. 무슨 이런 휴대전화라든지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 그때는 생각도 못할 그런 시대였으니까 많이 바뀔 텐데 그러면 교인들한테 설교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신학과 관계된 일을 할 때면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죄인인 걸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죄인이 죄인인지 뭘 그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그분 말씀은 이제 제가 공학을 전공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가서 활동을 한 21세기가 되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거고 우리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알아들을 거예요. 이런 기계를 많이 사용하면서 고장났다는 개념이 확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그냥 아이들한테도 우리는 죄인? 무슨 죄? 나 옆에 친구 있고 뭐 하나 이렇게 몰래 먹어가지고 그 죄인인가 보다 막 그렇게 막 겁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고장났다고 표현하면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고쳐야 되죠.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할 모습대로 있지 못한 걸 우리가 고장났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장난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고쳐서 원래 고장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회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역시 우리 교수님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시구나.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죄의 개념이 만약에 고장났다는 거건 어떤 거건 상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은 거룩함을 거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인데 어느 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가를 돌아보아야만 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아까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던 걸로 살짝 단어를 바꿔보면 죄라는 개념을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의 기로에 섰을 때 죄라는 단어를 의롭지 않은 것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왜? 죄의 반대말이 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의롭게 사는 것하고 죄인으로 사는 것이 반대 개념 아니잖아요. 왜? 죄인으로 사는 것은 만약에 굳이 이런 무슨 어떤 레벨을 매긴다면 의롭게 사는 것이 여기라면은 여기는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의롭게 사는 죄도 안 짓고 의롭지도 않게 사는 것 여기가 죄인으로 사는 것 이렇게 만약에 나눈다면 의롭다함의 반대를 굳이 죄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훨씬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의로움의 종,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죠. 대학교를 가려면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선택해야 돼요. 배우자를 정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평생을 사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나하고 같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묻는 어리석은 질문,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서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그런 작은 우스운 이야기로부터 삶의 진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해야 될 선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죄의 편, 세상의 편, 불의의 편에 설 것인가? 이것입니다. 뭐 복잡한 선택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바울도요. 이 양자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기로 원하는데 왜 겉으로는 이렇게 세상의 죄의 법에 지배에 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 자신도 모르겠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죄의 종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의 종의 길을 걸으라고 그렇게 역설한 바울도 날마다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느 길에 설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의 종, 불의한 자의 종으로서 오늘 성서의 본문대로 한다면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으며 사망에 이르는 길을 걸으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영생에 도달하는 그 길에 서실 겁니까? 시대가 참 어수선한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다는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어쩜 그렇게 생각지도 않던 일들을 정치인들은 터뜨리면서 날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서로 갈라놓는지 참 제주도 묘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의의 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사욕에, 개인의 욕심에 순종하지 않고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여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그런 길을 택해서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화면 하나만 더 내려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로써 우리들이 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서 살아야 할지를 결론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믿음 갖고 이 시대에 또 다른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라는 믿음 속에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